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다윗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같이 우리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처럼 너무 소중한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아멘. 제가 인사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계속 인사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생각 가운데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각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 맞으십니까? 중요한 분 맞으십니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갈로 열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질문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당연히 받는다는데 그러면 내게는 왜? 라는 질문이 시작되어질 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은 시작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셨다면 좀 당황스러우실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지금 순서대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본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넘어가야 되냐라는 사실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서대로 보고 있는 우리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좀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도 사실 많은 생각의 변화 또 시각에 대한 변화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종으로 있던 우리의 동족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고 살리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죽여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오늘 제목이 악행과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에게만 이 땅에 만든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인간만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계속 시끄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가족부가
언제부턴가 성평등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가족부, 여가부에 있는 정식 명칭이 성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젠더라고 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성경은 창조했다고 하는데 젠더라고 말하면 10여 가지의 동성애를 포함한 10여 가지의 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미 아마 공식적인 이름은 바뀌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보수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지금 저항운동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은 잠깐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잘못한 자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 반대로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영원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면 이 얘기 자주 할 겁니다. 제가 아마 한 달에 한두 번은 또 꺼내고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또 속고 또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떠나게 한 존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과 후대의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했던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따먹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뱀이라고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얘기하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니까요. 사단의 전략은 자신을 모르도록 그리고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뭐냐 하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기에 또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방금 말씀드린 12장 9절 20장 2절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단과 마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와가 대답하기를 잘못된 각인 틀린 생각으로 거기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설득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따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선악과를 따먹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통로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 남편에게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부터 이미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뻔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고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피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보겠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뒤에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와 땅을 순서대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요, 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가 되고 세상이 점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를 하면서요, 2018년이라는 지금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릴 때 제가 배웠을 때 2020년, 2000 몇 년 이러면 정말 날아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이렇게 유토피아가 되어서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갈수록 현장에 사건은 더 많아집니다. 저는 특별히 원래 육신의 부모님을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병원에 사실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에 대한 부분들도 절감하고 보게도 되었습니다. 현장은 계속 어려워지고 문제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 젊다 보니까 혈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시비도 붙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꼬박꼬박 뭐 했냐 하면 꼭 창문 내려서 따져야 됐습니다. 그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항상 창문 내리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옆에서 항상 조마조마한 게 참아라 하고 말렸습니다. 제가 얼굴에 목사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전혀 안 밝히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멱살도 잡혀보고요, 한 대 맞아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따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 법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는지도 알 만큼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나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런 일 계속 겪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덮어놓고 주먹부터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음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빠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보는 지금 말씀 가운데 원래 인간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악해진 정도를 떠나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시비가 붙으면 좀 참습니다. 무서워서 참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씩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운동할 때 어디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운동으로 제일 하고 싶은 운동은 사실 럭비입니다. 뛰어다니고 부딪히고 막 까고 약간 좀 그렇게 과격한 운동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질로서는 사실 누구하고도 해서 앉을 좀 깡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난 뒤에 저는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 얘기냐? 다른 것에 잡혀버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고 오늘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당연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잡혀 있고 묶여 있게 되니까 저주 속에 있게 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실망했다, 사람이 무섭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실은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당연한 문제를 말하기를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을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삽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물질과 성공 때문에 부모와 사람도 해야 하는 것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우리 차 뒤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외국에 있는 한 여성분이 아이를 태우고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깨고 보니까 자기의 아이를 구출하지를 못하고 그냥 본인만 깨어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차에 구조활동을 했던 사람들조차 차 안에 아이가 있는지조차도 확인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고 해서요. 그때부터 붙은 카드가 베이비 인 카라고 해서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스티커의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는 왔더니 이게 아주 개성 있게 돼가지고요. 내 차에 소중한 자식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스티커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전부 다 뭐냐? 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에서 왕따, 이지매 이것도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내신이 중요해지고 나니까 요즘은요 안 좋아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노트 필기 잘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시험 때 되면 빌려달라 그러면 잘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게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 다니신 분들 아시죠? 족보라 그래서 작년에 시험 친 문제 구해오면 그 내가 구해왔다면서 다 뿌리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점점점 나만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능력이 모자라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른 힘도 빌리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말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2008년도에 한 개그맨이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분 연예대상을 수상하고 나와서 소감을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을 웃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좋은 의미의 소감이었지만 그게 세상에 오래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다고 붙잡고 또 힘이 필요하다고 붙잡고 그러면서 현장에는 완전히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가 개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모든 인간이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날 받아서 가야 되고요. 방향도 머리 방향도 잡아야 되고요. 뭣도 함부로 박으면 안 되고요. 전부 다 메인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망한 6가지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영적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인생을 사는 반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주인을 섬기면요.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면 망하고요. 안 섬기면요. 벌 받아요.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순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저희 가문만 봐도 알게 되는 게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종손, 종갓집에
마다들이 종손이 장손이 너무 많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주인을 섬기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TV에서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켰다,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다 공황장애를 겪어가지고 약을 먹고 치유되고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정신과에 사람 많습니다. 제가 요 동네를 지나가는데 뭐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차,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회사 차 롤스로이스에 나오는 차들은 함부로 팔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차 중에 한 차가 요 동네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도 이런 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왔는데요. 여기 큰 길 앞에 가시면 여기 신경정신과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차가 그 앞에 서 있어요. 뭐 그 옆에 있는 건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차는 함부로 없는 차니까 제가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그분이 그 안에서 나오시는지 운전자가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은 고통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육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육신 문제가, 정신 문제가 육신의 문제까지 와서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연한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게임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못 알아듣는다고 그 하는 아이의 게임기를 뺐거나 컴퓨터를 꺼보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서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분노하고 폭발하는데 어떻게 되지를 못합니다. 뭔 얘기냐? 당연한 문제 속에 있으니까요. 결과가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결과를 성경은 벌써 AD 60년 부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앞으로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편지를 썼을 때가 AD 66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건데요.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속에 말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겪는 일들을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속에 얘기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결과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현장에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폭력으로도 악행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처리의 결과보다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장의 이유들을 알고 우리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치유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죄 짓지 않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따라는 인간이 현장에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폭력과 폭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행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형에 처해야 될 벌이 있다라고 그런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12절부터 17절에 사형에 처해야 될 죄를 오늘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얘기하기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죽여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저주하는 자도 죽이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요, 그 앞에 있는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살인죄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7절까지는 만약에 사람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을 형벌에 처하거나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얘기해서요, 이 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동태복수법, 저도요 한번 잘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요, 같은 형벌로 벌을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동일 보복률이라고도 하고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라,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뭐가 생기냐 하면 증오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대 맞았으면 여러분의 새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럼 가서 한 대 때리고 오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시죠? 반 죽였어야지.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만한 수준으로 보복하고 와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거 붙잡고 지금도 옆에 팔레스타인이나 옆에 아랍 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사 조금만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한 대 맞았으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몇 배로 더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지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동태복수법,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넘지 말라라고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고 보존하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나 특별히 그 일본이나 동양권 문화에 보면 뭐가 많냐? 아버지의 원수 이래가지고 내 복수하는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보복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보복을 낳으면서 너무너무 잔인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봐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앞에 있는 13절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실수로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우발적으로 그 일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8절에 나오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렀다면 이거는 계획적인 겁니다. 근데 돌이나 지금 옆에 있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순간적인 충동에서 의한 것이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와 현장의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피난처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거기에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의로 죽여놓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끌어내려서라도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게 오해되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구약에서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실 건 피난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표로서의 피난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현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현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상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의 대결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분 왜 자꾸 요즘에 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냐, 가장 기본인 가정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잡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보복과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고, 혹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26절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사람이 그의 종을 쳐서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보상으로는요, 어떻게 눈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종에서 해방케 되어지는 자유의 축복을 줘라.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 종도 보상으로 자유자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리는 응답을 주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더 완성되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가능합니까? 한 대 맞았는데,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옛날 기질이에요. 한 대 맞으면 10대 맞아도 한 대 때려야 제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왜 쉬는 시간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치면 다시 자리에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종치면 다시 가서 싸우고, 그래서 한 대 때리면 두드려 맞으면서도 기분 좋아하고 했던 제 못된 기질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 속에는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십리도 가자 그러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부터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그들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문제를 주고 내게 분명히 아픈 것을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도요, 사단에게 속아서 시달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도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보면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얘기하시는데요.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사람도요, 죄인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 아껴주는 사람을 아껴주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뒤에 35절부터 얘기하죠.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건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돕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을 주거나 문제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걸음에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 세리, 어떤 면에서는 저 죄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냐? 예수님도 똑같은가 보다.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라고 뭐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의로운 사람, 어떤 면에서는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 속에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죽여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가운데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상의 복수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피난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중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살린 자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전도자의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현장에 영적 문제로 인하여 악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당연한 문제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보존하도록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또 피난처를 약속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허물과 죄로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사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 시대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연말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며 현장에 살아나며 가정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